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국민이 불행할 수도 있고요, 국민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16년 동안 사연임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이분은 독일 총리가 돼서, 이분은 동독 출신입니다. 목회자의 딸입니다. 이분이 독일 총리가 돼서 사연임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사연임을 하고 5번째 연임을 백성들이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나는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 부모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 16년 동안 이분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독일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사연임을 하면서 독일을 아주 평탄대로에 올려놓았어요.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그런 이력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을 주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정직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나 정직하게 살아서, 나 착하게 살아서, 나 의롭게 살아서 해도 사람들은 우리 속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그 사람 진짜 정직한 거예요.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앞에 2절 보시면 이 사람이 25살의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몇 살의 왕이 됐느냐,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과감하게 전 산천에 널려있던, 전국에 널려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전부 다 철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다 없애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전국에 그만큼 우상의 제단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왕이 돼서 그것을 우상을, 그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전부 다 철폐하면 그를 의지했던 세력들이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항들을 히스기야가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해왔던 이 우상들을 다 철폐할 때 저들이 시위를 하겠지, 저들이 데모를 일으키겠지, 저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바로 서야 나라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 아닌가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히스기야 왕은 했던 거예요. 너무나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났잖아요.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팍 메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근데 사이다를 한 잔 탁 마셔주면 그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 고구마하고 사이다는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 그냥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하는 거죠. 아멘. 히스기야 왕을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면 참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의 나이 중년에 시한부 선고를 받죠.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신 죽고 살지 못하니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와서 시한부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에 돌입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성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다 맞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하는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병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차마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전에 말을 안 듣고 생전에 봉사 하나 할 줄 모르고 생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하다가 뭐 좀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어려운데요. 나 여기 딱 못 가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냐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의 담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시한부 선고를 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발걸음을 돌려 세우죠. 이사야 선지자,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수환을 15년도 연장하노라. 죽고 살지 못하리란 선고를 하셨는데 그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차마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 다 맞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시고 그의 생명을 15년도 연장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으면, 일방통행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겠지요. 그는 너무나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어딘가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몸 속에는 DNA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의 유전자가 물려져서 부모님의 모습을 닮게 돼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7남매로 자랐는데
옛날 아낙네들이 시집을 오면 그 태코를 붙여줍니다. 어느 마을에서 시집 오면 그 출신 지역을 따라서 무슨 댁이 태코를 붙여줘요. 저희 어머니는 개동이란 동네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의 태코가 개동댁이에요. 제가 동네를 나가면 전 7남매로 자랐는데 우리 시골 마을이 길쭉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맨 위에 김씨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윤씨 마을이 있고 우리 조가가 살고 밑에 유씨 마을이 있고 밑에 남씨 마을이 있어요. 저 김씨 마을부터 저 남쪽에 남씨 마을까지 내가 어디 가면요 똑 동네에서 네 개동댁 아들이지.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싫다기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인 거지요. 너 개동댁 아들이지. 왜냐하면 제가 7남매 중에서 제가 어머니를 제일 많이 빼닮았어요. 그럼 어디 가면 너 개동댁 아들이지. 그때부터 제가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때부터 그런 거리가 지금까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거망동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개동떼기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동떼기를 생각해서 내가 말도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물려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빼다 박은 거죠. 제가 13살 때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이 다 여러분 손과 다르단 말입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보세요. 제가 이게 더 길어요. 저는요. 이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다 짧습니다. 여러분 손 보세요. 이게 긴 사람은 세계 유일무이한 사람 접니다. 제가 13살 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발견하고 우연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니 이게 긴 거야 내가.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나는 손가락이 왜 이따구로 생겼나. 이거만 보면 계속 내가 무슨 병신이나 된 것처럼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예민한 때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했나. 친구들만 네 손 좀 내봐라. 네 손 좀 내봐라. 다 이 손가락이 짧은데 나만 길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손가락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신 손을 쑥 내미는데 나하고 똑같아. 요 손톱 모양까지 주름까지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요 손톱은 제가 요 주름이 짝짝이어서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 어머니의 유전자가 내게 물려줘서 내 손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혀 내 책임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영적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가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불의와 부정과 불법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DNA는 정직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닮았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용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정직의 DNA가 물려져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다 읽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얘기하는군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 불의가 창궐한 시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로 살아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겁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시죠.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목사도 정직해야 돼요. 목사가 그냥 눈속임하고 거짓말이나 뻥뻥하고 순간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목회 수명이 짧아지죠. 정직해야 신뢰를 받지요. 교회 중직자들 정직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사회 나가서 장사하실 때 정직하셔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내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확인해 주시죠.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히 연합입니다. 잠시 일시 연합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연합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 평민이 아니고 그건 나라의 통치권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한계성을 그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연합된 관계를 지속시켰다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흐름. 또 대세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 살면 부담이 없습니다. 대세가 있는데 그 대세에 편성해서 살아가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흐름 있는데 그 흐름을 반대하고 살면 그때부터 저항이 있는 거예요. 대세가 있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독특한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다 보면 비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회적인 흐름이 뭐였나? 사회적인 대세가 뭐였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그런 흐름에 편성해서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나가셔가지고 전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보시죠, 교회 다녀보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시도 안 막히죠. 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다른 존재를 자기는 인정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연약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얘기하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는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왕노릇도 할 수 없고 유다 나라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아멘. 얇은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는 말 그대로 얇습니다. 이거는 찢으면 쉽게 찢어지고요. 손가락을 쳐도 이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찢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풀칠을 해서 합판에다 붙여놓든지 풀칠을 해서 저 단단한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게 말라붙으면 안 찢어집니다. 망치로 때려도 이 종이는 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내 스스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허접하고요, 너무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냐면요, 뭐 그냥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셔가지고 조금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냥 막 안면 탁 바뀌고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그냥 막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고요. 이건 다 표정 관리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회 오셨는데 그냥 막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웬걸 그 인간이 내게 그냥 아주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요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인간은 정말로 허접하고 정말 연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1997년도에 우리나라는 정말 외환 위기가 왔었죠. IMF 경제 환란이라고 해요. 그 IMF가 왔을 때 매일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300개, 400개씩 줄도산이 됐거든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나라 경제가 탄탄한데 중소기업이 뭐 견디지를 못하고 하루에 300개, 400개씩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엄청난 외환 위기였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첫 번째 정책이 뭐였습니까? 구조조정이었죠.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알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바다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펼쳤던 정책이 뭡니까? 빅딜 정책이죠. 빅딜 정책.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합병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하고 합병이 되니까 이 기업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예요.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는 경쟁력이 다 떨어져서 그 부도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기아자동차는 이제 문 닫는다고 했어요. 그때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시도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굉장히 잘한 거지요. 그때 합병을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아자동차는 세계를 누비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고 넘어질 일이 너무 많고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이루는 건 합병입니다. 빅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늘 예견된 어려움만 닥쳐오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 예견되지 않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문제지요. 어제 저녁에도 9시 뉴스 보다가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그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적사했잖아요. 그분은요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 탑 클래스의 외과 의사예요.
너무나 외과 환자들을 급하게 그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 병원 가까이 얻어놓고 맨날 자전거로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급하면 가야 되니까 그 자전거 타고 급한 연락 받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덤프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적사했다. 그런 인재 한 사람 키워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세계적인 인재 한 사람 이런 거예요. 옆 사람 얘기, 우회전 함부로 하지 마이소. 운전하는 사람들 우회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는 예견되지 못하고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예견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그건 너무 충격이 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로 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극복을 해내요. 자,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는 아수르 왕의 조공을 바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에게 조공 바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해서 남쪽 유다를 지금 침략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어요.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이에요.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뭘 하지요?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굵은 베옷은 누가 언제 입는 겁니까? 굵은 베옷은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들어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왜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바꿔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예, 자기만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국내 대신들, 그분들도 전부 다 굵은 베옷을 다 갈아입혀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해라.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스스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더라면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성전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한심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확신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전방위적인 기도의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19장 35절로 한번 보십시오. 1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온 아수르 군대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다 쳐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제가 이란, 중동 이란 얘기입니다. 이란이란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1978년도 팔레비 국왕이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란은 세계적인 부강이었어요. 저 그 당시에 이란 여성들을 보십시오. 세계 유행의 첨단을 걷는 나라였어요. 그 팔레비 국왕이 잘못한다고 팔레비를 왕좌에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나서 호메이니 옹에 의해서 이란 혁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슬람 혁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팔레비 국왕을 몰아내고 호메이니 옹이 이슬람 정권을 장악해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정권을 세우고 이슬람으로 지금까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거지 나라가 됐죠. 거지 나라가 됐어요. 팔레비 국왕이 1978년도 연말에 이제 왕좌에서 물러났는데 몇 달 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이슬람 혁명 과격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그 대사관을 444일 동안 점령을 했어요. 그 대사관 직원들 52명을 인질로 잡고, 여러분 444일이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그 대사관 안에 그 캐드린 쿠버라는 대사관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을 독방에 가둬놓고 매일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너는 죽인다. 너는 죽는다.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는데 이 독방에 가둬놓고 매일 살해 협박을 하니까요. 캐드린 쿠버가 완전히 널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릴 때 성장할 때 자기 어머니가 일러준 말이 불현듯 생각났다는 거지요. 어머니가 일러준 말이 뭐냐? 네가 위기를 만날 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된다. 어머니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들려준 말이죠. 근데 자기 인생에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근데 인질로 잡혀가지고 독방에 갇혀가지고 매일 살해 협박을 받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 말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독방에 갇혀서 5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차 인질 석방을 했는데 캐드린 쿠버가 1차 인질에 석방이 된 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 날아와서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가운데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가 기적적으로 생환해서 모든 언론 앞에 그가 이런 고백 같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억류되었던 테헤란은 내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훈련 장소였고 내 일생을 바꿔놓은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52일 동안 독방에 갇혀서 오늘 끌려나가 죽을지 내일 끌려나가 죽을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예측 부르지요. 위기를 만날 때 히스기야 왕처럼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 되셔서 위기의 소리를 건져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